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자신들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서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빗저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감춰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 가정을 모두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눈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죠. 그 성읍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는 매우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일과 그리고 이 오면서 거쳤던 그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여리고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강한 백성들과 두꺼운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먼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린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 모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갈리인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와 그들의 하나님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애굽의 왕 역시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죠. 모압의 발락 왕과 거짓 예언자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는지 그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로 사기를 북돋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나온 거죠. 근데 발람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그 왕의 뜻대로 예언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을 결국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적으로 보도 국가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맞닥뜨렸던 사람들 혹은 이 국가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에도 떨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대한 심판을 이들이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길어져서 좀 뒤쪽인데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한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앞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아주 큰 거민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고 아주 두꺼운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온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요, 이전에 제가 언급했던 바로 애굽과 모압의 결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삶의 수리점이라는 책에서 조동욱 목사님이 이러한 믿음의 속성을 운전을 배우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착 그럴듯해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지식을 쌓습니다. 어떻게 도로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선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죠? 그리고 교통의 법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스스로 통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이것을 배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차를 가지고 기능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을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고 어떤 것을 밟아야 차가 멈추는가, 어떤 것을 켜야 깜빡이가 켜지고 어떤 것은 경고등인가. 더 나아가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갑자기 생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배우고 운전할 춤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뭘 안 합니까? 운전을 안 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지식은. 그런데 정작 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라는 의미거든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수동적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위안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그 만족감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춘다면 여러분 결국 운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지식만 가득 배운 운전자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믿음을 수동적으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운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났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능동적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출신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의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고개가입니다. 그래서 1859년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벌이죠. 길이가 약
335m 정도 되고 나이아가라 폭포 이 중간에 그 50m 높이에다가 줄을 딱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려요.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도 끌고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심지어 계란 후라이를 요리까지 해먹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그가 이번에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이번에는 그 외줄에다가 수레를 하나 끌고 왔어요. 손수레를.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수레를 끌고 이 절벽을 다시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불렁댕이 왜 그 위에 손수레를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그 관객중에 한 명을 태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렁댕이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이 수레에 타서 저와 오늘 이 줄을 건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손 들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일어날 예측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끔씩 속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이렇게 행하셨구나. 목사님 저 이거 진짜 믿어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이걸 행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 손수레에 우리를 부르죠. 야 나랑 같이 가보자. 그런데 그 많은 관객들이 밑에서 아무도 손들지 못하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손들지 못할 거예요. 주님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좋아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굴 찾냐?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사람, 즉 그 내가 허락해준 그 믿음과 내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능동적으로 걸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손수레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를 때에 여러분 손들 준비 되셨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들이 여리고 왕한테 그 사실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처음부터 삐걱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는 집입니다. 사실 라합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이 밧줄을 내려줄 때 위치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외부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거쳐가는 하나의 루트였던 거고 많은 외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머물렀던 거거든요. 정탐꾼들이 왜 거길 갔겠어요? 솔직히 위장하기 너무 좋아요. 정보도 많고 외부인도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외부인이 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걸렸어? 정탐꾼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많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이걸 라합 입장에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왕이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라합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 큰 성읍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왕명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죠. 게다가 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떤 갈림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그 위험한 손수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탈 것이야. 아니면 지금 대다수의 여리고 성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보고 인정을 하고 마음을 떨긴 하지만 내가 그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관객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라합을 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손수레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라합이 나중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이름에 올라갑니다. 우리 진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성의 이름은요 여러분 잘 기록 안 해요. 성경이 그냥 어디의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보여줘도 이름 잘 기록 안 하거든요. 라합이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생라합이 몸을 따르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안 찾아요.
뭐 업적이 큰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더라도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보이는 하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 쓴다니까요.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목숨을 걸 선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할 기회를 라합에게 줄 거예요? 야, 너가 세상에 나를 얼마나 믿는지 드러내라. 다시 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 정탐꾼이 뭐 된 것도 그 왕의 부하들에게 발각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뭐 하려고? 라합 세우려고요. 라합의 믿음을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다 우려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세상에?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 믿음 보고 싶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을 전도하는 힘은 믿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뭘?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순간은요. 정탐꾼들이 밖에서 여러분들 삶에 녹화할 때예요. 고난의 상황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고난을 수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찾아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건 아닙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 막막한 곳에서 믿음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돌멩이 들고 그를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의 믿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녀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나가는 그 길까지 모두 안내해줬던 그러한 삶의 선택을 통해서 그녀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모세가 애초에 열려있는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됐다면, 다윗이 전쟁 영웅 골리앗 앞에 설 기회가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아내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준 모든 사건들은 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없는 선택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제가 오늘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도 자녀에게 세상에 가르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막상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린 너무 약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작 우리가 이러한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피하고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밑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관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러한 약간 이상한 말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 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미친짓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난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겨낼 만한 상태로 오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꼭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좀 없애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당연히 압니다. 그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 높다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태도는요, 고난을 그냥 회피하는 태도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고난은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는 훈련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을 다녔는데 이제 만나고 이제 헬스장을 안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10년 만에. 아침에 가는데요. 티는 안 되지만 이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웃으면 운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없어요. 다 낑낑대고 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뭐 주로 다 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늦게 가가지고 헬스장에 문 닫기 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지막 30분 되니까 이게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헬스장 음악이 딱 꺼지는, 원래 헬스장 여러분 가면 음악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는 그 음악이 꺼져 있는 헬스장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무서워요. 주변에서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랑 사람들이 쉬는 소리랑 막 그 거친 쓴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무슨 고난받는 그 뭐지? 약간 그 수용소에서 공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용소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왜 헬스장에서는 소리를 되게 크게 음악을 틀는지 발라드도 틀면 절대 엄청 크게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감춰주는 거더라고요. 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면서 자기 스케줄 빠서 운동하러 옵니까? 운동을 하면서 그 힘든 게 좋아서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다 힘들고 싫죠. 근데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결국엔 내 장기적인 삶에서 나를 살려내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훈련인 거예요. 싫죠. 당연히 싫죠. 힘들죠. 막 인상 써지죠. 막 입에서 막 진짜 욕이 이만큼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고난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뭐를 해요?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때를 위한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싫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버티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설계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선한 일을 여러분은 바라야 돼요. 지금 밖에서 정타업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들이 여러분들 집 앞에서 노크를 할 겁니다. 똑똑똑. 진짜 왜 하필 비슷해왔지?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준비된 모습, 물론 마음의 부담도 있고 힘들 거라고 예상되지만 이 일이 선한 것으로서 이 일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을 문을 열어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관객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